9장 사건이 18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제 홍수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포도 농사를 했는데 술이 취해서 누워 있는데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 중에서 함이라는 아들이 제일 먼저 노아가 어떻게 술 먹고 열받았는 거 어쨌든 할딱 벗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함이 그걸 보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야 아버지가 옷 벗고 누워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으면 이제 노아가 자기 아들 함을 저주까지 해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함의 후예들은 완전히 다 망하게 되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내려버려요. 그게 이제 우리 25절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 9장 24절 보면은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나오죠.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이제 함의 후예들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저주를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딱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저주를 내렸는데, 이 도대체 함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 정도로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느냐,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함의 후예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보면은 그 함이 그 노아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일이 어떤 일이었다는 것을 대충 추론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다라는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동사는 어디에 제일 많이 쓰여지냐면 성관계를 할 때 보다, 이 동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추론이 가능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 함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10장에서 봐야 될 족보 중에 함의 후예들이 쭉 나오는데, 함의 후예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함의 후예예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남자와 남자의 관계를 갖는 동성연애의 총본부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함은 결국은 게이들의 조상이에요. 알겠죠? 게이들의 조상. 그저께 우리 뭐 밤에 이쪽으로 센트럴 쪽으로 들어오는데 게이가 화장하고 남자가 여자처럼 화장했는데 보니까는 뭐 게이다. 그런데 이 게이의 조상이 누구냐면 이제 함이다 말이에요. 함. 그러면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죠? 예. 얘가 사람을 보다라는 의미하고, 이 히브리의 야다라는 동사가 어떤 관계를 가질 때 사용하는 이 보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내가 그 여자를 봐버렸다. 뭐 이런 의미야. 쉽게 말하면. 얼굴을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 봤다는 거예요. 육체 관계를 가져버렸다. 이런 뜻이야. 내가 그 여자를 봐버렸다. 이렇게. 근데 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함의 후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일 대적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 아수르.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아수르의 포로로 이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돼 있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바벨론 족속하고 아수르 족속이 다 또 함의 후예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도 전부 함의 후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시켰던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켰던 애굽 족속들이 또 이 함의 후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 또 홍수 내려와라 내롱, 우리는 탑 만들어서 올라간다. 바벨탑을 만들었던 족속이 바로 함의 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함이라고 하는 이 함, 셈, 야벳 중에 함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벌거벗은 몸을 보고, 아니 아버지가 술 처먹고 누워가지고 있는 걸 자식이 보고 야 아버지 옷 벗고 자고 있다, 그게 뭔 저주까지 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봤다라고 하는 이 동사 자체는 추론을 해봐도 이놈이 뭔가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건 분명하죠. 아버지한테. 왜? 이놈이 게이의 뭐예요? 조상이 되니까. 그 정도로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에게는 뭐예요? 저주를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자, 노아가 저주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족속을 저주를 내려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함의 후예들을 전체적으로 족보를 뒤져보니까 애굽 놈들, 아수르 놈들, 바벨론 놈들, 그리고 더 또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족속들, 여호수아가 들어갔던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또 함의 후예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등장되는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을 상징하는 바벨론, 바벨, 이런 모든 족속들이 다 누구의 족속이냐면은 함의 후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그거 사실인가를 일단 성경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놔요. 자, 먼저 6절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이라고 나오죠. 미스라임. 이게 히브리어로 미츠라임.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 알았어요? 북과 가나안. 가나안은 뭐예요? 가나안 땅 7 족속들. 알겠죠? 그 다음에 구스가 또 니모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사냥꾼. 자, 우리 사냥꾼 그럼 뭐예요? 동물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 이렇게 우리 생각하죠? 예, 그런데 여기서 사냥꾼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당시에 왕이 되면은 왕이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세우는데 어떤 프로젝트냐면, 그때는 야생동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겠죠? 홍수가 막 끝나고 난 뒤니까 야생동물이 많으니까 농작물이가 뭐고 용사를 뛰면 다 먹어버려요. 동물들도 다 잡아먹어버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이 공약이 뭐냐면,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사냥꾼이 되어서 모든 동물을 다 사냥하고 절대로 백성들의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동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을 세워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니므로는 왕이었다는 거죠. 함의 후예 가운데 왕정 정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왕 중심으로 왕정 정치, 알겠죠? 왕이 이제 뽑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면은 함의 후예 가운데 first king이 누구냐? 누구예요? 바로 니므롯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왕이 됐는데 함의 후예 가운데 첫 번째 왕인데 그는 뭐예요? 그와 같이 뭐예요? 정치를 잘했던 자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의 왕이지만은 그 이방의 왕이, 이방 왕 누구?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이방 왕이지만. 자, 그 다음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의 땅은 어디서요? 바벨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족속들은 뭐예요? 11장 2절 한번 봐보세요. 11장 1절부터 2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신할 땅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까와 빌랄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만들 때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first king이었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바벨의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죠. 일대 왕이었죠. 이게 함의 후예 가운데 세워진 첫 번째 왕이라는 것이죠. 알겠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넌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왕을 세워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 있어요. 왕은 뭐예요? 주권이 있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넌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우리는 나중에 셈의 후예를 보면 아는데, 셈의 후예는 왕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지금도 함의 후예인가 아니면 내가 셈의 후예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왕을 누구로 인정하고 있느냐예요. 아멘. 우리나라 대통령을 박근혜로 인정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예수님이시죠. 이 파라과이 대통령이 프랑코가 아니라 파라과이 대통령이 예수님이시죠. 온 세상의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이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면 그 왕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저 의견에는요, 이거 버려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것도 버려야 돼요. 알겠어요? 저 생각에는요, 이걸 버려. 하나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의 나라는 10절에 신할 땅의 바벨, 그렇죠? 지금 11장에 가면 더 보지만은 바로 이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지었는데 그때 니므롯이 전체적인 통솔을 해서 탑을 세우게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바벨탑을 왜 세웠어요? 다시 홍수가 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내로 우리는 도망간다 하고 탑으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9장에서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셨죠. 여러분들이 전번 시간에 보았듯이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뭐라고 말했어요? 앞으로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의심되면 비가 오고 난 뒤에 무지개가 뜰 때 내 약속을 기억해야 했다. 셈과 야벳 족속은 그 약속을 믿었는데 함의 후에는 그 약속을 무시했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의 죄성은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 돼진다. 너 죽는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뭐예요? 불신합니다. 그래, 이 사단의 가장 큰 괴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는 작업이에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의 말을 불신하게 되면요, 그 말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불신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저 말에 불순종하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하고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절대로 구라를 안 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라를 쳐가지고 이익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 쳐요.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라를 칠 이유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뭘 먹잘 때 있어야 구라를 치지 뭐. 여러분들 나도 내가 엠파나다 사고, 내가 엠파나다 넣어서 먹으려고 내가 구라 칠 거예요. 구라를 못 쳐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구라를 칠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건 내 사견이나 내 의견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나의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를 신뢰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의 말에 여러분들은 순종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구라를 쳤다. 아, 저건 구라 같다. 저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다. 그럼 여러분 빨리 도망가 버려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했는데 이놈들이 사고 친 거야. 자, 셈과 함과 야벳을 똑같이 놔두고요. 그 언약을 세 명이 똑같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것도 다이렉트로 들었어요. 노아가 먼저 듣고, 아이, 너희들 모여라, 오늘 회의 있다. 어제 저녁 12시에 하나님이 아사도 좀 꾸라 그러더니 우리에게 약속해 주더라. 무지개를 이렇게 띄울 테니까 절대 홍수가 없다 하더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다이렉트로 전부 세면 8명 식구가 다 듣도록 했다니까?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놈들이 또 사고 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사고 친 그 사고를 되풀이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뭐예요? 믿지 아니하고 바벨 탑을 만들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며느리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바벨탑을 만들 때가 언제냐면은 홍수가 지나고 방주에서 나온 후 100년이에요. 이해가죠? 그 100년 동안에 무지무지 많은 민족이 번성되는데 그 방주에서 나온 뒤 고작 100년 뒤에 또 사고를 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셈도 살아있고 함도 살아있고 노아까지도 살아있어요. 연대수를 계산하면. 노아가 홍수 후에 몇 년을 살았다 성경에 기록됐어요? 이것도 숙제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냥 써진 게 아니야. 이게 연대수를 다 계산하라고 일부러 써놓은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노아의 홍수가 지나서 방주에서 빠져나온 지 100년도 안 돼서 이 함의 후예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사건을 보고 가장 가슴에 통탄할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는 말이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을 심판했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예들의 딸들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아내로 다 삼아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알고 심판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 무시무시한 40주야의 홍수의 심판을 경험한 노아, 방주에서 나온 지 100년 뒤에 사고치고 있는 함의 후예들 앞에 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기가 막힐 마음이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맞이하고 또 직접 그것을 경험했던 자가 함이에요. 그놈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40주야 쏟아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원놈이야. 근데 그놈의 후예들과 함께 그 나온 놈 중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놈하고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이 사실. 기가 막힐 일이죠. 기가 막힐 일이죠.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도 무서워요. 인간의 죄성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내가 이건 하나님 앞에 죄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10분 기도 시간, 예배 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회개했으면 그때부터는 또 반복적인 또 새가 여러분 머리 위에 찾아오더라도 이제는 새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게 회개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유혹과 또 그런 시험이 오면 처음에는 자빠졌고 두 번째는 넘어졌더라도 세 번째에는 여러분들이 회개했으면 뭐예요? 날아오는 새까지도 쳐다볼 필요까지 없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이 배척을 시키고 철저히 싸워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함이란 놈이 홍수의 심판을 본 놈이고 하나님의 언약도 들은 놈인데 그 후손들과 함께 사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바벨탑에 지을 때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때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사고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하기에 나는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짓은 안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다짐하지만 그 가운데 사단의 세력은 무섭게도 여러분에게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과거를 딱 잊어버리도록 과거의 그런 큰 하나님의 진노를 잊어버리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죄를 쉽게 저지르고 있는 걸 봐요.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무감각한 상태를 제가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요 다시 여러분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구약에 나타난 노아의 심판을 여러분들 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거나 불신하거나 반복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자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가 누가? 이 니므롯이죠. 니므롯이 땅을 확보시켜 나가는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 땅 보세요. 아수르.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서 포로 생활 시켰던 아주 무시무시한 놈들이에요.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성 사람들 알죠?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 함의 후예들이에요. 알겠죠? 르호보달과 갈라와 그 다음에 및 니느웨와 12절 보세요.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뭐예요? 성이었더라. 보세요. 이 니므롯이라는 존재가요 함의 후예인데 이놈이 첫 왕이 돼가지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두 번째 큰 성을 만드는데 그 성이 레센이라는 성입니다. 레센. 그리고 이놈이 이 바벨론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이 시날 땅에다가 이놈이 뭘 하냐면은 평지에다가 거기서 뭐예요? 바벨 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왕이 돼서 함의 후예로서 왕이 돼가지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뭐예요? 탑을 세우고 그리고 뭐예요? 왕의 정치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놈들 밑에서 전부 이런 존재들이 이제 함의 후예들이 출생하고 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저쪽에 우리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의 후예들이 전부 누구 후예요? 함의 후예들이죠.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나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뭐예요?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 대로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해 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야,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버렸냐? 벌써 12시 10분 전이에요? 족보 몇 가지 이야기해보니까 시간이 벌써 가버렸어? 우와, 몰라.
내가 이때까지 20년 넘게 설계해도 오늘같이 빨리 가는 시간 쭉? 여러분도 빨리 갔어요? 그래요? 우리 찬양도 10분 가뿐이 안 했는데.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어봐요.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이것은 여러분의 이제 심령 안에 딱 새겨져야 되니까. 마음 안에.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의 후예를 통해서 하나의 왕정 정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왕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 일대 왕이 니므롯이라는 왕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을 세워진 게 아니라 훗날 이제 첫째 왕 사울왕이 언제 나오냐면은 사사시대 때 그때 이제 사무엘 상하시대 때 이제 왕이 하나 나오는데 이 왕에는 출발 때부터 왕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한 국가가 세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 왕이 만들어짐으로 큰 성읍이 건축되고 그 성이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신할평지의 바벨이라는 엄청난 탑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요, 함의 후예들을 조사해 봤을 때 바벨론 땅,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 어디냐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 바벨론 땅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에서 아브라함은 나와만 해요. 왜요? 바벨론 땅은 누구의 후예들의 땅이에요? 함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애를 할 때에 셈의 후예에게 함의 후예가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바벨론 땅에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이 바로 이 함의 후예들의 땅이에요. 그게 바벨론 땅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조상이 누구였냐? 함이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최고의 작품이 뭐였냐? 바벨탑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정면으로 도전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정면으로 도전해보겠다는 상징의 탑이 바로 바벨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11장에 보면 그 탑을 다 허물어 버리시죠. 그리고 언어를 다 뭐예요? 나눠버리시죠. 그리고 더 재밌는 단어를 하나 여러분들 보여줄게요. 25절 보세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뭐예요?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 원문을 보면 띠에라, 우리 스페인어는 띠에라,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RH, 땅이라는 거예요. 땅. 그때 땅이 나눠져 버렸다. 뭔 말이냐면 홍수의 심판 이후에 딱 방주에서 나온 약 100년 뒤에 드디어 땅 자체가 지면이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찢어져 버려요. 이해가죠? 원래는 땅 자체가 하나로 딱 하나였다. 하나. 뭐 요즘에 창조과학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뭐 나눠진 걸 뭐 다시 합치는 거 하나로 보인다고 그런 말도 많이 하던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때 드디어 뭐예요? 언어도 흩어버리고 땅도 나눠버려요. 알겠죠?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인류에게 주신 언어의 흩어버림과 땅의 갈라짐. 여러분들 지금 스페인어 뭐 영어 하느라 수고하죠? 그게 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가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잠깐 뭉쳐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원래 언어를 하나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흩으신 분도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에 나에게 언어를 주시면 하나님 제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있게 증거하겠으니까 저에게 언어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주십니다.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요. 지식을 주셔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요, 결론을 내려주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스스로의 힘으로 피할 길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스스로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가는 게 불신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왜? 심판이 다시 내리면 탑을 만들어서 도망가겠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훈련받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런 사람들이 90%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은 자기들이 피할 길을 미리 잡아놔. 그래 땅도 사놓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주 그런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그러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불신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바벨탑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흩어버리셔요. 다시 무너뜨려 버리셔요. 여러분들 그걸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에는 오직 이것만 나오고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성읍이요, 오직 나의 피할, 오직 나는 주의 날개 아래로 나는 피합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시오. 주만이 나의 진정한,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의지할 바이십니다. 의지할 바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철저하게도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피할 바이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떠나 여러분들 스스로의 도망갈 곳, 피할 곳, 이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생각을 허물어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을 세웠단 말이죠. 왕을. 왜? 니무롯은 당대의 사냥꾼이었다. 니무롯 같은 존재가 전무후무하게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이 왕의 이 정치술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사냥꾼의 별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동물들의 사냥을 100% 시행에 옮겨서 결과를 낳았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니무롯의 말에 어때요? 100% 호응하고 100% 따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그의 정치력이 뛰어났으면 신할 평지의 바벨에 탑을 세우자 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벽돌을 견고히 굽자 해서 그 당시의 역청이 바로 우리 지금 아스팔트 만드는 소재예요. 벌써 이걸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왕이니까 대단하죠? 우리같이 그 벽돌, 그 항토흙을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아스팔트, 이 콜타일이라고 하는 이 성분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대단한 왕이에요. 이방 왕 중에 이만한 놈이 없어. 내가 봐. 니무롯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벌써 첫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짐승들을 다 때려잡아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심판을 때려도 우리 바벨의, 우리 왕국은, 이 니무롯의 왕국은 결코 허물 수 없다라고 하는 바벨 탑을 세울 정도의 왕이었으니까 그 통치력과 이 끌어가는 이 대단한 이 정치수를 갖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니무롯이라는 존재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당시에 함의 후에는 누구를 100% 믿고 신뢰했냐? 니무롯의 왕을 100% 믿고 신뢰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재준이가 갖고 있는 20억 그 돈 지금 믿고 있어요. 우리 하장은 혹시 그 20억 뭐 그거 믿고 계세요 혹시? 하장은?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그거 자체가 이 시대의 뭐예요? 니무롯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직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한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왕으로, 킹 오브 킹으로, 왕 중의 왕으로, 레이데레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은 함의 후회가 아니라 셈의 후회가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함의 계보를 족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뭐 짜장면집 뭐 메뉴 이름처럼 복잡한 구순이 뭐 믹시라임이 뭐 미숫가루니 막 이런 거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싹 쓸어버렸는데, 가인의 후예를 싹 쓸어버렸는데 또 가인 같은 놈이 나왔는데 그 놈이 누구냐? 또 함이 또 튀어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인간의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내가 다시는 물론 심판해봐야 죄의 근성, 이 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올 때까지는 이걸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하시는 날, 그때 완전한 심판을 내리셔요. 어떤 심판? 이제 다시는 가인과 같이, 아담과 같이, 함같이 죄를 반복해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없애버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는 완전한 심판, 죄를 완전하게 쓸어버리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아멘.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함의 후예로 살 것이냐, 셈의 후예로 살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알았죠? 놀라운 것은 셈의 후예는 모여서 예배나 드리고 제사나 지내고 있을 때 이놈들은 큰 성읍을 만들고, 그리고 이놈들은 거기에서 왕을 뽑고, 그리고 이놈들은 제3차 프로젝트, 하나님을 대적하자 해서 바벨의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프리메이슨에서 계획하고 있는 최고의 프로젝트가 뭔지 압니까? 고급 인력만 마지막 이 땅에 삽니다. 의학이 이대로 발전해 나가면 앞으로 50년 정도 가면 인간의 수명을 300세까지 늘릴 수도 있다고 해요. 알겠어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우리에게 강건하면 7, 80이라고 천만의 말씀. 우리도 우리 힘으로 100세, 200세를 넘길 수 있어. 대신에 우리 과학이 우리가 100세, 200세를 넘기는 동안에 또 과학을 발전시키면 이제는 영구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세포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어. 이것들이 지금 오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들이야. 과학이
과학을 통해서, 생명공학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이 지푸라기 같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복제해보고, 인간의 장기를 이식해보고, 게놈이라는 프로젝트를 세워서 다시 DNA를 분석해서 영원히 병들지 않는 그 생물을 찾아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서 인간이 이 땅에서 인간이 주인이 돼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시대의 바벨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벨탑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땅을 흩어버리셨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그런 존재들은 완전히 쓸어버려요. 이게 다시는 이 땅에 흔적도 찾아볼 수 없도록 예수님이 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왕을 주님만 섬기고 여러분의 바벨탑을 다 허물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위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